수요일 밤에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수요 예배 새로 시작하면서 슬링스톤 서비스라고 이름을 졌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던진 돌, 슬링스톤입니다. 우리 앞에 골리앗과도 같은 어려움, 질병, 문제, 난제가 있다 할지라도 다윗을 도우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셔서 이기고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All Generation Worship으로 전 세대가 모여 하나님을 찬송하고 말씀 듣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선교제에 가면 모르는 언어로도 예배 드리고 이 시간 은혜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물며 우리 미국 사는데 영어로 예배하고 또 말씀 듣고 자녀들과 같이 예배하는 것이겠어요. 우리 본문 사도행전 24장 말씀 우리 같이 한글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것을 하나님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이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두 번의 재판을 받으십니다. 대제사장 집에서 유대교 재판, 그 산헤드린 재판을 받으시고 그 다음 날 로마인의 재판, 곧 빌라도 총독의 재판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셔요. 곧 유대인으로부터도 사형 선고를 받으시고 로마인으로부터도 사형 선고를 받으십니다. 그런데 유대인도 구원하시고 로마인으로 대표되는 이방인도 십자가의 피 흘림으로 다 구원하십니다. 본문은 바울이 두 번의 재판을 받는 과정입니다. 바울이 마지막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붙잡아서 유대교 재판을 합니다. 본문 앞을 보면 바울을 찢어 죽이려고 했다고 말합니다. 이유는 예수 믿어서입니다. 지금도 주이시들 예수님 미워하고 또 싫어하죠. 인류 최대 비극사입니다. 구약시대로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우상 숭배한다. 최대 비극사고 신약시대로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아들을 대적하고 거부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바울이 유대인들에 의해서 죽게 된 상황에 로마 군대가 개입을 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로마 총독 벨릭스 앞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본문이 그 장면이에요. 곧 바울도 유대인의 재판을 받고 로마인의 재판을 받습니다. 결국 로마에 가서 목이 잘려 죽었다로 전해집니다. 예수님이 유대인들의 시기 질투로 결국 로마인들에 의해 죽으신 것처럼 바울도 유대인의 시기 질투로 그리고 결국 로마인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이 바울이 이단, 섹트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내용은 유대교가 예수 믿는 자들을 이단으로 잘못된 것을 믿는 자들로 정죄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지 않다를 말합니다. 도리어 예수 믿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율법과 선지자고 성경이 증거하는 메시아가 예수님이시다. 를 말합니다. 그 말은 결국 로마인들도 유대인들도 다 예수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또 유대인들로부터도 미움을 당하고 로마인들로부터도 미움을 당합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죠. 예수님이 내가 진리요, I am the truth, 진리라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저기에 진리가 있다 또는 그게 진리다 이렇게 말씀을 안 하시고 내가 진리다 라고 말씀을 하셔요. 진리는 비진리 곧 거짓에 의해서 늘 공격을 당합니다. 거짓은 또 다른 거짓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진리를 대적하고 미워해요. 종교로 하면 이슬람, 불교, 힌두교, 무속신앙, 내세관, 또 신관 다 다릅니다. 그러나 복음을 대적하는 데는 한편이에요. 다 거짓이기 때문입니다. 공산주의, 무신론, 진화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못 믿게 하는 데는 한편입니다. 곧 예수님이 진리이십니다. 우리가 그 진리를 믿는 거예요.
바울이 그 가치를 깨달은 겁니다. 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예수님이 성경에서 말씀하신 메시아시구나를 깨닫고 증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진리이십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다른 길, 다른 복음, 다른 구원의 방법은 없습니다. No other name, no other way. Only Jesus 인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 부모님과 자녀에게 그 구원의 믿음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본문은 의인의 부활과 악인의 부활이 있다 말합니다. 의와 악, just, unjust를 말하는데요. 기준은 하나님이십니다. 선과 악으로 바꾸면 그게 선이어서 하나님이 그걸 선이라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걸 선이라 하셔서 그게 선인 거고, 그게 악이어서 하나님이 그걸 악이라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걸 악이라 하셔서 그게 악인 거예요. 기준이 하나님이십니다. 의롭다, 불의하다, 선하다, 악하다, 천국이다, 지옥이다,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그 기준에 내가 맞추는 거지, 하나님이 사람의 또 majority rules로 다수결에 맞춰주시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의와 불의, 선과 악, 천국, 지옥 나누라면 인간적 선행이나 양심, 공로 이런 거를 택할 겁니다. 세상 종교들 다 그렇죠. 예수 안 믿어도 착하게 살면 천국 갈 수 있다. 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예수 믿어야 죄사함 받습니다.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권세를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 자녀,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마지막으로 전세대 예배 All Generation Worship입니다. 지난주 수요예배 때 유엘서를 중심으로 하나님이 노인, 곧 장년과 어린이, 젖먹이, 신랑, 신부, 제사장 다 모여서 금식하고 기도하라 명하셨다를 강조했습니다. 느헤미야서의 모든 세대가 한자리에 모여서 말씀 듣는 장면이 있어요. 느헤미야 8장 7째 달 초하루에 에스라 제사장의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녀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이 문맥은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에 있다가 유다 총독이 돼서 무너진 성 벽을, 예루살렘 벽을 재건하는 겁니다. 70년이 넘도록 방치가 되었는데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합니다. 그렇게 무너진 성벽을 재건했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무너진 신앙, 믿음을 재건하고자 합니다. 성벽이 하드웨어라면 말씀은 소프트웨어와 같은 거예요. 그게 말씀을 듣는 겁니다. 특징은 전 세대를 다 모았다입니다.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을 모았다고 말해요. 어린이도 말 알아듣죠. 어린 심령도 성신 감화감동할 수 있고 말씀 듣고 죄사함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이도 청소년도 다 말씀 앞에 나왔다고 말해요. 우리가 주일 예배는 또 여러 이유로 다른 시간, 언어, 연령대 나눠서 예배를 드립니다. 수요일에 전 세대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귀하고 아름다운 겁니다. 하나님 기쁘게 보십니다. 성경에도 예들이 있어요. 귀하고 귀하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귀하게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서에도 전 세대 예배의 모습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8장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들과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더라. 여호수아 8장은 이미 광야 40년 지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후입니다. 모세를 언급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때 죽고 이미 없어요. 그런데 모세가 명령한 것, 곧 하나님이 광야에서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을 하나도 빠지지 않고 모든 세대에게 들려줬다고 말합니다.
전 세대가 다 말씀을 들었다는 거죠. 그렇게 전 세대가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 듣는 예가 성경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수요 예배로 하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고 다음 주 수요 예배 때는 또 한 분씩 또 데리고 나와서 자리를 채워 주세요. 전순환 여호수아의 전세대 예배 현장의 특징은 이미 죽은 모세가 전한 말씀을 듣는다 이고 여호수아가 지도자로 있다입니다. 모세와 여호수아의 특징은 이집트 출생의 이집트 성장의 노예로 살아본 자 부모 세대를 말합니다. 반면에 전 세대로 모여 말씀을 듣는 자녀 세대는 광야 출생 또는 가나안 출생입니다. 우리식으로 하면 모세 또는 여호수아는 부모 세대를 할 수 있고 말씀을 듣기 위해 모인 자녀들은 2세 미국 성장 세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부모 세대 따로 자녀 세대 따로가 아니라 다 같이 하나님 말씀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들어요. 그 본을 여호수아서가 보여줍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시대 지나고 사사기로 넘어갑니다. 사사기 2장에 가면 안타까운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죽음에 그 세대 곧 여호수아 세대의 사람들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곧 부모 세대 다 죽게 되자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Next generation became other generation으로 다음 세대가 신앙을 이어간 게 아니라 다른 세대, 우상 숭배하는 세대가 되었다 말합니다. 사사기가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사기 400년 우상 숭배 역사가 시작이 돼요. 부모 세대 죽자 자녀 세대가 하나님을 모르고 도리어 우상 숭배자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부모 세대의 신앙이 자녀에게 전수가 안 되었다는 겁니다. 겁나게 말하면 부모는 천국 가는데 자녀들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 예가 모세의 손자가 우상 숭배자가 되고 그 손자의 대대 후손이 나라 망할 때까지 그 사사기부터 왕정시대 800년 내내 우상 숭배만 했다입니다. 사사기 18장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새긴 신상 곧 우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곧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사사기 최대 비극사입니다. 그 훌륭한 모세의 손자가 우상 숭배의 제사장이 되고 그리고 그 후손 대대로 800년 내내 우상만 섬겼다는 겁니다. 신앙의 세대 전수가 안 되었다는 거죠. 그런 일 우리에게 없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손자, 손녀들 다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역사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전 세대로 모였는데요. 이제 이후에 제 설교 끝나고 기도할 때에 멀리 있는 부모님 위해 기도하시고 또 결혼, 직장, 출장, 학교로 떨어져 있는 자녀들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하세요. 신앙의 세대 전수가 돼야 됩니다. 그 신앙의 세대 전수를 위해서 우리가 주일 예배도 하고 교회 학교도 하고 수련회도 하고 이름비 사역도 하고 수요 예배도 하는 겁니다. 부모님도 자녀도 어린이도 학생도 청년도 장년도 손자 손녀도 다 예수 잘 믿고 하나님 잘 섬기고 천국 가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신앙의 세대 전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복음이 능력 있게 증거되길 축복합니다.